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풍기 제일교회 박현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2번이나 좀 힘들게. 그래서 근데 포항의 공기하고 제가 사는 풍기의 공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가면은 오후에 그냥 몸이 막 아내가 처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다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하면은 시골로 가시는데 왜 유독히 목사님은 시골에 계시다가 근데 풍기가 시골 아니거든요. 시골에 계시다가 이렇게 도시로 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풍기에서는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니까 안 될 것 같고 해서 영주에 이제 조그만한 보금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갔더니만 뭐 서류를 좀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주위에 다른 분들이 있는데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저렇게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지 이런데 나중에 와서 저한테 와서 어르신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르신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설교는 절대 어르신 설교 아닙니다. 제 설교가 아주 샤프하고 굉장히 짧고 들만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늘 어르신이 오전 오후 예배 설교하시는구나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됐으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반가워하는 아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남달리 정말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집, 그냥 노회 행정적인 일이 있으면 노회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고참이 되니까 총회에도 좀 일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대도 가고 뭐 하다가 제 생각에 도저히 교회를 섬기는 게 우선이지 총회를 다니는 거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감투 좋아하잖아요. 그죠? 앞자리 좋아하고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잘 부르던 찬송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 위로를 받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막 이 찬송 부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조금만 따라 부르시고 절대 안 따라 부르시네요. 목사님 부르셔요. 저는 안 따라 부릅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풍기 쪽만 해도 아멘 잘 안 해요. 안동 쪽은 더 점잖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분위기가 어떨까 제가 미리 그 유튜브를 보긴 봤는데 이원태 목사님은 정말 아주 점잖게 오늘 여러분 제가 고함을 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제 스타일로 그냥.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고 만사형통이라고 찬송하면서도 목회는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회책에 있는 풍기 인삼이라는 글자만 알고 풍기에 왔는데 교회를 28년간 섬겼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늘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막 이 찬송 1절, 2절, 3절 막 부르면서 막 힘있게 갔는데 믿음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이 튀어나와요. 태화교회는 목사님 휴가를 여러 일간 보내주시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어떤 데는 정말 휴가도 못 갈 때도 있어요. 왜?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태화교회 헌신예배 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아내가 같이 오면서 이래요. 교회가 어딘지 몰라요. 같이 오지를 못했어요. 왜? 교회가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당신은 교회 지키고 나는 오후에 가서 헌신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복양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 중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부터 먼저 좀 혹시 여러분들 믿음의 길 가는 중에 원망해 보신 적 있나요? 불평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집은 자동차도 저걸 타는데 왜 우리 집구석은 막 이러면서 저 집은 막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고 어떤 직장 하고 근데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그러면 예수 믿는 복도 있어야 될 텐데 만사 형통 뭐 하늘의 위로 받는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혹시 불평한 적이 계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불평 많이 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충만해서 주의 길을 힘있게 그냥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가야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런데 어느 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는데요. 텔레비에 어떤 아주머니가 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가요를 부르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물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는데 이 가사가 딱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와, 정말 여기까지 주님만 보고 열심히 교회 사랑하면서 목회해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그런데 교회는 더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오히려 기쁜 일은 잠시인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일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죠? 조그마한 주방에 다툼이 있으면 이게 한 달 가요. 한 달 동안 목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툭 건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래?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여성스러워져서 또 울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빨리 모양실로 내려오고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교회 본당에 올라왔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주님 나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 정말 은퇴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하나님이 박 목사는 내가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이런 어떤 증거도 탁 보여주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럴 낀대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어려운 일은 더 많고 힘든 일은 더 있고 그래서 막 원망을 막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부르던 가사가 머리에 뱅뱅 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김성환 씨라고 한 분이 묻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가서 찾아보십시오. 가사가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가 다 가요에 이거 은혜를 이러고 목사가 이거 참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 막 안 돼서 막 울고 있는데 620장 찬송을 우리가 예배 마실 때 자주 불렀어요. 다 일어서면은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맨 마지막 끝은 막 옥탑으로 올리잖아요, 그죠?
그 찬양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목사가 가요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620장 찬송을 하나님 부릅니다. 이러면서 그 620장 가사 한 절 한 절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가 다시금 나에게 믿음의 새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요. 2절에 보면요. 주님이 뜻하신 일 어떠하기 어려웠어요? 헤아리기 어려워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있음을 안다. 막 저도 모르게 그 가사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요. 3절은 더 놀라운 저의 불덩어리를 주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누굴 통해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저는 정말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목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 가슴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안동도에 규모 있는 교회. 저를 알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저는 꽃길을 걷고 싶었고 저는 믿음의 길 앞에서 언제나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목회자나 다른 어떤 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곁에 오셔서 저의 어깨를 더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늘 아내가 기도할 때 사모님 안 계시니까 얘기인데요. 사모는 교인들 편만 들지 말고 목사 편도 좀 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가서 오늘 장로님하고 내가 좀 다투어서 권사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사모가 아우 여보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좀 뭐 하니까 당신이 이해해. 당신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 제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 되고 그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속상하잖아요.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보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 그 말을 늘 하더라고요. 속은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많이 좋아하고 이래야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 곁에 오셔서 저를 이렇게 감싸시면서 내가 보고 있잖아. 너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너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줄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보고 있잖아. 내가 보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함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러니까 제 뜨거운 가슴이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요의 상처를 받았던 제가 찬송으로 다시 회복 일어나서 막 그냥 여기에 모인 이러면서 막 혼자 막 부르다가 3절 끝에는 막 옥탑으로 올려서 그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다음 뭡니까? 주가 지켜주신다. 그럴 때 맨 마지막은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휘자의 장로님. 그래서 막 일어서서 막 쫙 크게 혼자 불러 멋있게 불렀어요. 부르니까 참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 6, 7년 남았던 목회 잘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오늘 저의 이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디스커션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우리를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붙들고 불러서 너 내 것 you belong to me.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41장 10절쯤 내려가면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13절 내려가면은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잘 안 되고 하면 늘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왜냐?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제가 좀 다혈질이라서 제가 이 목회 사역의 이 길을 떠날까 싶어서 두려웠어요. 어떤 일이 부딪히면요, 제가 저를 못 이겨서 막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뛰쳐나갈까 싶어서, 그럴 때마다 억지로 참고 주의 전에 엎드리면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끝까지 부르면 시간도 못 올라가겠죠. 이 2절을 보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와요. 고난이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나 참 이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목사가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실에 성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본당에 올라와요.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있는데, 또 성도들이 본당에 올라오는 또 별난 성도들도 계셔요. 그래서 막 외치는 이 소리, 정말 막 교회가 떠나가고 정도로 외치고 싶지만 이 소리를 혹시 본당에 계단 올라오던 성도가 들으면 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할까 싶어서 외치는, 이때는 막 제 영혼 심령 속으로 외치는 이 고함 지지 못할 때 고함 지르고 싶은 그 심정. 근데 그때마다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신 이사야서 41장 제가 말씀했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손을,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43장 1절에 보면 너를 뭐하여서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은 절대 원망할 수 없는 사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불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구원을 얻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따라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저의 남은 인생, 남은 목회는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남은 목회는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의 길,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 본문이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뭐로 말미암아요? 길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1장 4절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뭐가요? 마음이 상하니라. 마귀는요, 목사의 마음도 유행가 가사 한 절로 툭 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게는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영혼의 데드라인에 넘쳐서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넘쳐서 흐른다는 표현은 나에게만 있습니까? 이게 흘러갑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버렸어요. 뭐가 상해서요? 마음이 상해. 섭섭함을 딱 치고 들어왔어요. 힘든데 어떻게 살까? 또 하나는 뒤를 돌아보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2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곳에는,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뭐가? 마음이, 여기 마음입니다. 벌써 영이 지금 힘들어, 병들어가고 서운함을 툭 치고 들어오는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은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의 식탁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풍성하지 않더라도 이 식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하였다고요? 범죄하였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공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일을 보지 말고, 뒤에 나옵니다만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일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미리 보면서 뭐 하자고요?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이런 죄를 거듭 짓고 있어요. 벌써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정탐하면서 그들은 뭐 했나요? 감사하고 찬양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미리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리라. 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뮤지컬을 계대 성악과를 나와서 뮤지컬 하면서 지금 대구에서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고, 둘이 다 띠동갑이에요. 너똥이를 낳았는데 이놈은 이제 금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천 열방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막 뺑뺑뺑 돌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지금 휴가도 못 내려온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 둘 특징이 있어요. 큰 놈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나 아내에게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좋은 얘기들만, 하루에 전화를 2번, 3번 와요. 얼마나 전화를 자주 오는지. 근데 늦둥이 이놈은 전화 왔다 그러면은 막 다른 사람이 칭찬해서 좋아서 막 업된 그 얘기, 전화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찜만 먹고 막 책망 듣고 꾸중 들은 그 얘기,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부모로서 큰아들 전화가 기쁠까요? 둘째 아들이 기쁠까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놈대로 또 괜찮고, 이놈은 이놈대로 또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참 너무 대견스러운 큰아들이에요. 지 혼자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절대 우리는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 그날따라 막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뭐라고 하는지 듣고 계셔요. 근데 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화내기도 하고. 근데 아내 얘기를 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식구를 같이 왔어요. 뭐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암이 2개 왔어요. 처음에는 대장암이라고 해서 막 급히 대학병원에 가서 막 시술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밑을 그냥 깊이 잘라냈는데 대장암 연기예요, 연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온 것도 기적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 암도 연기가 있더라고요. 항암 치료 안 하고 다른 어떤 모든 것 안 하고 딱 끝나고 환자는 암 환자가 됐어요. 그래야 진료비가 또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혜택을 받고 치료를 하는 중에 한 2년째인가 3년째 가니까 소화기 내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왜요? 이러니까 위쪽에 뭔가 조금 붉은 것이 있다. 가보면 좋겠다. 갔지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참 못되게 얘기하더라고요. 희망을 주면서 좀 얘기하면 참 좋. 위를 다 잘라야 된대요. 이건 건들면 악성 폭발 암이라든가 분암이라는, 이 건들면 막 폭발하면서 온몸에 확산이 된대. 근데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서울의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료를 하고 자르더라도 서울 가서 자르면 좋겠다. 그래서 또 서울 갔죠. 가서 서울 큰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요즘은 이걸 자르면 너무 고생하니까 안 자르는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자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들어갔는데, 그걸 깊이 파니까 어떤 라인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 라인을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퍼지는 그것을 괜찮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근데 자르는데 한참 4시간 수술을 하는데요, 3시간 반쯤 내서 아무개 보호자 1번 상담실로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수술이 끝날 때 되면 상담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풀려요. 무슨 일이 또 일어났나? 이제 위를 또 의사 선생님이 저걸 해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났나? 갔죠.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너무 또 착해서 자른 위를 들고 와서 설명을 쫙 다 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수술 끝나고 괜찮다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천만 다행으로 위암 1기예요. 와, 항암 치료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상상만 해도 머리 다 빠지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면은 평생 제가 고생을 시켰잖아요. 우리 식구는요, 아침 밥 먹으면 지하 기도실, 점심 와서 나 차려주면 지하 기도실, 저녁 잠자다가 내려가면 지하 기도실 철할 때도 있고, 또 운동 나가자 하면 혼자 늘 기도해요. 나하고 얘기도 잘 안 해요. 혼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암이 힘들어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운동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 걸음도 못 걷는데, 왜 좀 더 있지? 12시 반에 예배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가 좀 길어서 요것만 하고 다 자를게요. 예배자 자리에 우리 사모 자리가 저 맨 뒷좌석이었어요. 사모 자리에 가야 되고 기도실에 내려가야 되고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그 강변 운동하는데요, 한 10발자국 떼고는 버럭 떨면서 그냥 온 땀을 흘리면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갔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실 가려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럼 바로 또 기도실 내려가는. 돌아보면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셨고, 순간순간 그 눈빛으로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데는 기도실 내려가면요, 막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제 아내의 기도 힘으로, 에너지로 여기까지 목회를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강사부터 먼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이원태 목사님 하면서 더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사랑이, 성도들의 힘이, 목사님이 힘있게 목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멘이 조금 약하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봉고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좀 멀리 갔어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하고 나는 옆에 앉아. 권사님들이 신방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믿음의 말을 해야지. 다른 딸네 집에 갔더니 주일 다 빼먹고 갔어요. 딸네 집에 갔더니만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또 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부모님들이 혹시 우리 청년들 계시면 자주 많이 사드리고 꽃이라도 사드리고 자꾸 사드리. 그래 얘기거리가 있어요. 그래야 경로당이나 신방 갈 때 얘기를 많이 하셔.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안 사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우리 설교나 듣고 신방 가자면서 USB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와,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내 설교를 우리 성도님이 저렇게 좋아서 어디에 담았어요? USB에 담아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으시는구나 이러면서 목사님이 빨리 꼽으라고, 빨리 들으라고 사인을 줬더니 탁 꼽는데 제 목소리일까요? 다른 목사님의 목소리일까요? 그날 제가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오늘 차에 다른 목사님 USB 있으면요, 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설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성도 한 성도 삶의 형편들, 그 영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하면 저 성도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설교하면 이 말씀 들고 얼마나 새 힘을 얻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잘하는 설교는 그렇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 그래도 저의 설교도 괜찮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꼭 말씀드려요.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잘해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막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도 또 나와갖고 막 울고 불고 막 기도 막 잘해.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짱대 위에 높이 달고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쳐다본 즉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그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인간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고 신방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분의 믿음의 눈을 들도록 요구하지만 절대로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래야만 삽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사람들 찾아다니고 상황과 형편 따라가고 막 이렇게 막 돈줄 따라가고 결국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들면 살아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놨어요.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를 향하여 늘 보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지만요, 여기에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지 않으면 아무리 지나가도 2개, 3개, 4개 지나가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의 눈 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은사 들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주님 기쁘게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마 오늘 너무 견디기 힘든 삶 속에서도 오늘 비가 오고 또 낯선 목사님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안 가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혹 마귀가 주셔서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말씀의 축복을 받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눈을 떠러, 믿음의 눈을 떠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위로의 찬양, 힘을 내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돈이 없음도 자녀들의 말썽도 아픔의 문제도 이길 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 힘내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은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리고는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